잠시만 묵상기도 하십시다. 우리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주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과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모세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산 아래에서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외치며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여차하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라는 걸 알기에 너희는 나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정말 신신당부하시며 명령을 내렸건만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영화를 보면 참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뭐 옛날 영화지만 한번 보시면 이 얘기와 접목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내가 저것들을 그냥 다 진멸할 것이니 모세 너는 다음에 내가 부를 테니 내려가라. 그리고 나를 말리지 마라 하시며 하나님은 극한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다른 민족을 맡겨 다시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정말 엄청난 징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모세이것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정말 무척 놀란 모세는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인데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 앞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떨지 참 이해가 갑니다. 이런 우여곡절과 살벌한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의 계시가 새겨진 돌판 둘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온 모세 앞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가 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그 뜻을 돌이키게 하고 왔건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함 못지않게 대노하며 그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깨트려 버린 그 돌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미리 준비해 두신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니까 조심해서 들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물려줘라 하셨을 텐데,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리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통하여 표출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취소되었다는 선언의 표시이기도 한 엄청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본문 34장 1절에서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 대한 화를 누르시며 어차피 깨진 거 뭐 괜찮다. 너는 돌판만 다시 구해와라. 내가 또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과는 같지 않지만 글은 내가 쓸 테니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 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가 지 성질에 못 이겨 깨트려 버린 돌판이기에 하나님은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시며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벌려놓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요구하시며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돌판쯤이야 처음처럼 하나님이 금방 만드실 수도 있는데 먼저처럼 다 준비해서 다시 써주시면 될 것을 모세는 석공도 아니고 그 무거운 돌판을 아침까지 준비하라 하시며 또 그 산꼭대기까지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은 가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달리 생각하면 반대로 돌판을 주시며 내가 처음 새겨준 것 같이 똑같이 네가 새겨라. 너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되면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새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이나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나 미련함으로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 성질을 못 참고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떠올리며 돌판을 집어던진 자책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또 넘어졌네, 또 이랬네. 좌절과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아마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눈앞에서 하나님을 친구 만나듯 만난 모세일진데 하물며 우리는 더한 육적인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길 원하시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적인 것들을 없애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너희가 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 안에 우상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그 불순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의 불순물들이나 우상적인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전의 말씀에는 모세 말고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이든 아론이든 누구든 가까이 오는 자든 다 죽는다 했어요. 모세만, 너만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니까 이런 실수를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며 위로가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려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게 모세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 돌판의 10계명을 완성시키시고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그 어떤 민족과도 하지 않았던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감당했던 무거운 돌판을 깎고 다듬어서 산 꼭대기로 짊어지고 올라가는 힘겨운 일입니까? 모세는 아마도 그 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깨져버린 언약을 회복시키실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그 무거움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의 감당하기 힘겨운 깨지고 어긋난 일들에 대하여 회복시키시고 마무리 지어주실 동역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아까 약속한 그 언약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시려고도 했던 것이에요. 모세에게 맡기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의 간구로 돌이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 민족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 길어지겠지만 그러면 그 나라에 있던 그 민족들은 막 죽이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한 백성들,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란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감당하기 힘겨운 깨지고 어긋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회복시키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마무리 지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쓰신 것과 똑같이 돌판에 새길 수 없듯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전도단 DTS에서 함께 강원도 전도여행을 갔었던 멤버가 지금 캐나다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멤버들이 9명이었는데 각자 맡은 직책이 있었어요. 저는 찬양과 예배를 맡았고 오늘 오신 자매님은 아주 중요한 회개를 맡았습니다. 보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생기고 그랬지만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니 정말 어려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동역자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한순간에 배신하거나 분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판만 준비하면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 하시면 간단하고 완벽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정말 바랍니다.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아침에 시내산으로 가지고 오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라. 또한 엘리야를 아합과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는 갈멜산으로 보내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곳을 올라가는 순종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출애굽기 34장 28절로 29절을 함께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29절을 서령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거나 사용해야 할 텐데 우리의 잘못이나 조급함이나 미련함으로 잃어버리거나 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판을 만들어 아침까지 시내산 꼭대기로 가져오라 하신 하나님은 바로 돌판에 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시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한 방에 써주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40일이지만 금식하며 하나님이 정말 언제 써주시나 하며 써주시기만을 기다리는 모세는 목숨을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고 모세를 다듬으시고 그렇게 다시 새겨주신 새 계명을 들고 산을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40일을 굶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광채를 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기에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동역자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하며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로 인하여 그 누구도 경험 못한 친구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 가운데 든든한 동역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를 외롭게 지쳐 쓰러지게 하시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각자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하지 않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깨트리고 무너뜨린 것을 보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 분께,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 이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으로 무너뜨린 것들,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무너졌던 것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것들,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동역자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우리 주의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샬롬. 다음 주에 봅시다.